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믿긴 믿었지만 증거가 되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 뒤로 하고 빨리 엘리사벳을 유대로 한 동네에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는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 큰 믿음이 되었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볼 때마다 저 집사님을 볼 때 정말 믿음의 증거가 느껴지고, 믿음 덩어리다. 그분을 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벳 그 사람을 보면서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기보다 뉴스에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해주고 불안 걱정케 하는 증거들이 가득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반대로 내 마음을 담대케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케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미랄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그 엘리사벳의 해석이었죠. 그 안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주의 모친을 보고 너무 기뻐 뛰놀았다. 물론 이건 해석이었지만 어쨌든 그 해석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에게 예언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엘리사벳은 세 가지의 증거로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그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3달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마리아 일생을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마리아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이 힘은 이 3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달 동안 진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3달간 엘리사벳과 대화한 많은 것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한나와 족장 아내들과 그런 그 믿음,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이 모든 과정들, 그렇게 세상에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정말 가장 수모를 겪은 한평생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이 노후에 아이를 주신 이런 간증들, 너무나 할 말이, 엘리사벳도 한평생 참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나누며 이제 구원의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제 배가 꽤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이고, 힘들지만 네가 견뎌내야 되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해할 사람이 어떻겠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다 로마 병정에
아기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모든 것을 이제 마리아가 이기고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명은 천사에 얘기할 때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한다고 그걸 믿겠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겠다고 힘있게 일었었지만 그것과 그 이후에 앞으로의 걸어가는 과정은 아기를 낳자마자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죠. 갔다 와갖고 갈린 나사렛 쪽에 정착하고 여러 가지 그 마리아가 겪어내야 될 그 끝까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여정이 이제 앞에 놓여 있는데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마리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이제 엘리사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엘리사벳과 교제를 하면서 마리아는 특별히 본문의 흐름상은 지난주 그런 세 가지를 지나서 마리아는 이제 이 46절에서 56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신학적으로는 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또 카톨릭은 뭐 더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이것은 아주 귀한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찬양, 찬송가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보다 소중히 여긴 부분이 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엘리사벳과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리아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예배 의식 순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예배지만,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가만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귀한 예배죠. 식사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식사하면 보다 또 귀한 예배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거들을 보고 엘리사벳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곧 서두고 다음 주는 이제 더 구체적인 그 찬양의 내용인데,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사벳의 이런 이제 증거들에 대해 듣고 몇 가지로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특별히 예배 속에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각 마음의 모습과 태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차이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잘 아시겠죠. 예배를 바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고, 그 인간의 가장 기본되고 근본되며 인간은 예배의 존재로 태어났고 또 하나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이제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또 십자가의 은혜도 입고, 그러나 이제 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죠. 뭐 일부러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일부러 늦게 오고 그런 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쓰레빠 끌고 오고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반바지도 그냥 좀 깨끗한 반바지가 있고 좀 그런 반바지가 있죠. 아무나 입고 온다는 것은 이제 아직 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그 개념이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우리 자녀들한테도 주일날 예배할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 깨끗하게 입히는 이런 교회 가는 때의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건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이제 어린 여자 아이들
이제 주부 애들 공주처럼 입고 오잖아요. 그냥 리본 너무 이제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전 딸을 키워보지 못해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못 들여봤는데, 이거 얼마나 단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지각을 했겠죠. 그 화장, 머리 따고 뭐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그것도 하나면 또 말도 안 하는데 둘이고 셋이 있는 집도 있고 이런다 보니까 또 엄마 화장도 해야지 지각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도 귀한 추억이고,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참 엄마가 정성껏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단장해서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그렇게 한 아이들은 또 나중에 부모가 돼서 또 아이들에게 교회를 갈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이들이 무슨 깊은 의미를 알겠습니까만은 세상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것도 달라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게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거룩의 내용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예배자, 모든 것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신령과 진정. 그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절대 외적인 것으로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 마음을 보는 마음의 태도가 이제 예배의 가장 핵심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이제 중요한 걸 보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마리아의 영역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번역상 그렇게 단어 선택이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했다고 보게도 되는데, 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주를 아주 높인다는 거예요. 원어는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시편에 다윗이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그분이 너무 높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거예요.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겠다. 무엇으로? 내 영혼이. 영혼은 혼이에요. 혼이라는 이제 영혼은 소울로도 번역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인간을 몸과 혼으로 이분법적으로 주로 볼 때가 많았다면, 신약에서 바울이나 3부분으로 해서 혼과 영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 혼은 인간의 이제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 정신적인 모든 게 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은 이제 예수 믿는 분만이 영이 살아서 영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제 혼과 몸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47절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기는 또 원어로 보면 영으로 돼 있어요. 영. 이제 번역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46절은 내 모든 정신적인 모든 감정과 의지와 지성과 이런 모든 걸 다하여 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내 인생은 나의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예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왔지. 그건 한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존엄하시고 존귀하시고 가장 온 우주에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 드는 그 자체, 정말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뭐 축구 가서 우승하고 하면 얼마나 높여드려요. 사람들 뭐 그냥 나가서 이렇게도 하고 운동 금메달 따면 높여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물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계절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지는 너무 높고 높으신 분, 그거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상상으로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가진 문제도 아주 작아 보여지고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저 근심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그러나 하나님 크신 능력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힘이 크게 느껴지고 크게 우리가 높이다 보면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내가 가진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높이는 거. 여러분 시편을 자꾸, 저는 아주 시편을 좋아해요. 다윗의, 제가 뭐 다윗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했는지, 항상 내 입에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항상이거든요. 근데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도대체 나는 정말 이런 신앙 갖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정말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시편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막 하나님을 막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높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스케일이 좀 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을 할 것은 없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내 마음도 정말 넓어지고 스케일이 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1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정도 못하시겠나. 하나님의, 저는 그 시편의 다윗의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 가슴에 그냥 시베리아 바람 같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흩어 날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내 문제만 큰 거에 집착을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크심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내가 되네. 또 하나님 높이는 자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까.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여기 기쁨은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 중에서도 이제 그리고에 좀 더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돌아온 후에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마리아도 그거예요. 기쁜데 영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인간이 주체할 수 없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거든요. 이거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하는데, 지금 현대 우리 정말 교회 예배에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다 영이 약하고 이렇게 평소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부족하고, 마리아 같은 정말 하나님을 그 예배 시간에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습이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셔. 이 한 시간 영이 역사하사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는 제가 볼 때 좀 병을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하나 제가 체험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하면 큰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물론 인내도 주시고 친절 여러 가지도 주시지만 일단 가장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남들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쁜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사람도 좀 그렇지만 기쁜 사람은 금방 알아보는 거거든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기쁨이고, 이 진정한 예배는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참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당에 나온 것도 기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 속에 주님을 대해서 듣는 것도 기쁘고, 예배 시간 자체는 막 기쁨이 하늘에서 그냥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예배 시간, 기쁨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기쁨으로 드리는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시간을 떠나서 평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너무 크신 분이 이 벌레같이 개미만도 못한 이 작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 긍휼도 광대하시고 인자와 사랑도 우주같이 크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시대에 살아야 돼요. 저도 요즘 맨 속상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또 안 보면 세상을 또 너무 몰라서 안 되겠다. 보긴 봐야 되는데 정말 안 보자니 또 그렇고, 보자니 마음에 기쁨 주는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딱 그냥 큰 제목만 훑죠. 왜냐하면 속상한 기사 한 5분 있다가는 그 마음에 지옥이 들어가니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뭐 기뻐할 내용이 어디 있을까? 정말 세상에 뭘 그렇게 정말 높으신 분이라고 막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대상이 어디 있나? 쉽지 않아. 어디 그런 대상이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 올바른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마리아가 46절, 47절 이렇게 정말 그 어린 소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마리아에게 47절에 내 구주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 구주다, 내 구주다. 내 인생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감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리아는 그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의 구석 중에 구석에 사는 이름 모를 소녀, 그건 뭐 아주 비천하다는 건 낫다는 거죠. 무슨 이제 죄성이 아니라 그냥 신분 자체가 여자는 당시에 뭐 남자보다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낮은 자세 중에서도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이게 정말 비천하기 이를 데 없죠. 당시 유대 땅에 그냥 사람들로 비천한 대상이 어린인데 이제 여자는 더 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계집 종이다. 종이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집사하고 목사하지 무슨 종이냐. 이 종은 말 그대로 종이거든요.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현대 사회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나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고대 사회에 또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노예들을 이렇게 보고 글로 써 있지만 이 마리아의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 어린 여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든지 순종해야 될 수 있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이 이제 아펜셀로와 같이 와갖고 이제 이분이 의사였는데 그 당시 양반들 집에 사대문 안에 그 종들이 조금 심한 병에 걸리면 그냥 서대문 밖에 갖다 버려두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이럴 순 없다. 세상에 물론 그 약을 쓰면 돈이 들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조금 보기에 뭐 사람들이 이게 가망이 없다 그러면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100년 전에 얘기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나 아펜셀러와 같이 그 정동에 있지 않고 서대문 밖으로 나가겠다. 그 나간 거예요. 그분 그 갖다 버리는 종들 그 치료하겠다고.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대단하죠. 근데 종이라는 건 좀 아프면 그냥 갖다 버리는 물건이죠. 뭐 물건 중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배시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 확실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자녀이지만 자녀를 떠나서 근본은 비천한 종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원래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 게 귀한 것인데, 어쨌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한 철저한 그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옥 가는 영순위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그 과거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거기에 포획자요, 행악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늘 생각했던 거예요. 죄책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그 긍휼, 그걸 다 잊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는 다 지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 있는 긍휼을 늘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글쎄 바울처럼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찾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모욕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그런 죄나 다 똑같은 죄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신앙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도 잊어버린, 하나님도 다 지워버린 그 과거를 왜 기억하고 언급을 자꾸 해보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궁열 때문에 그걸 늘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받기 이전에 그 상태 늘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부모님의 기도든지 뭐 때문인지 뭐든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순간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온 거, 그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긍휼이라는 거죠. 아멘. 긍휼, 그것은 뭐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사랑이지만 성경에는 긍휼로 많이 써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집종의 빛이라,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나는 뭐냐, 원래 내 정체는 비천한 계집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과거에 내 모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50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든지 뭘 언제 하셨든지 그 순간을, 정말 우주와 같이 큰 긍휼의 순간을 늘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찬양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나의 이런 과거 앞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 이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늘 기억하면 그래도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고, 별로 기억을 안 하면 이 신앙의 기본이 이제 흐트러진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 불가능. 그리고 한 가지 더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계집종의 귀찮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오라 이제부로는 네 번째는 마리아의 이 귀한 담대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확신의 선포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만세에 남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남들이 일컬어 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뭐 복을 누리겠지만 남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남들이 저 사람 저 성도 복을 받았다고 일컬어주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칭송을 마리아는 얼마 동안 받을 거라 그랬어요? 만세. 만세에 내가 복 받은 자라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48절 후반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저는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정말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그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어쩌다 예수 믿어갖고 정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거 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천국 가서 어쩌다가 우리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영원한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할 거예요. 우리는 만세 복 받은 자라고. 예수 믿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있다 보십시오. 어떤 분은 10년 안 남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모르죠. 또 갑자기 해서 1년도 안 남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세가 뭐야? 영원토록 복받은 자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48절 후반부 이 축복 왜 안 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에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를 귀하게 참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이 찬양에서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 찬양이 예배나 마찬가지. 이것은 마리아의 예배. 그 찬양의 예배죠. 제일 중요한 귀한 예배는 이런 예배라.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경배와 찬양을 하세요. 기도. 정말 하나님 우주보다 온 우주를 지으신 크고 크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앞에 경배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했는데 왜 잘 생각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끝나고 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가서 집에 가갖고 남편과 아내가 뭘 잘못 먹고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등 입이 그냥 벌어지고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 세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자기의 그 비천한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했어요? 이거 국률 중에 국률이거든요. 나를 택했다는 거. 저는 마리아나 우리나 그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마리아의 축복보다 어떻게 덜 하겠습니까? 절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천한 인생을 선택하신 이 은혜는 말할 수 없죠. 마리아는 자기의 과거의 이 모습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공유를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는 미래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미래에 내가 뭐 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복 받은 자. 만세에 이르도록 복 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밤 좀 확신을 갖고 돌아가십시다. 앞으로 나는 큰 복을 받을 자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응답을 해주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정말 큰 복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큰 복을 받을 아이들입니다. 아멘. 내 남편도 지금은 그냥 그렇지만 큰 복을 받을 남편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제 이번 주일날도 네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구원받기 전에, 선택받기 전에 그 비천함을 기억하고 그저 내 마음에 국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복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마다 이런 마리아의 했던 이 네 가지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